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전체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ken크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아멘. 이 로마서 16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기대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16장에 나와 있는 모든 서로 간의 인사의 대상 인물들을
다 다루기는 쉽지가 않겠는데, 지난 시간에 여기 갱그리아 교회의 페페라고 하는 이 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이 지방, 이곳은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가 도시 또는 성읍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갱그레아 항구가 이제 심정적으로 또 영적으로는 매우 그 뜻깊은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흔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여러 차례 선교 여행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랜 수천 킬로미터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이 갱그레아 이 항구에서 배를 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2차 선교여행에 거의 이제 종착 지역에 가까이 다가와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이 나시린 서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곳, 깎았다고 하지만은 일종의 이제 삭발이 되겠습니다. 머리를 깎은 곳, 나시린 서원, 하나님 앞에 했던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서원을 한 것이 있는데, 이 서원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를 깎은 곳, 이게 이제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다라고 하는 흔적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의 흔적은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은 이 나시린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시린, 이것은 구별된 자라고 하는, 또는 좀 더 그 신앙적인 표현을 쓴다면 성별된 자, 구별이 되긴 했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평생을 이렇게 성별해 가지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자신의 그 한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특별한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만 나시린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달, 또 2달, 또 석 달, 1년, 2년 이렇게 이제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이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성별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평생을 이렇게 나시린으로 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에 사사 시대의 유명한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나시린으로 지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실제적인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세례자 요한도 그 평생을 나시린으로 성별된 자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삶을 영위한 인물이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나시린으로 지내게 되면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금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시는 문제입니다만은 이 독주, 특히 이제 포도로 생산이 되는 그런 그 주류, 독주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을 먹을 수 없다.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죠. 또 하나는 시체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원 기간 동안에는 민수기의 기록에 따르면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원 기간 동안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근데 왜 사도행전 18장의 갱그라야에서 바울은 왜 머리를 깎았느냐? 여기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서원 기간 동안에는 바울이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이 아니고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의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외의 기록에 따르면은 미슈나라고 하는 구전 율법이죠. 기록된 율법이 아니고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율법, 미슈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방 사람을 제외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는 종까지도 어느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면은 누구나가 다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 자신이 결단을 하고 이 서원 기간을 가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삼손 같은 사람, 또 뭐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인 자신의 그런 결단도 있지만 또 어머니에 의해서 서원 시간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 나시린 서원 기간에 대해 30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나시린 서원을 하소안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한 달입니다. 30일. 30일 이하의 시간을 나시린 서원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서원 기간으로 정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언급한 이 갱그라에서 바울이 머리에 삭도를 댄 것이 이 나시린 서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서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끝나게 되면은 뭐 이게 30일이 되었던 또는 뭐 몇 달 또 몇 년 되면은 이게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게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머리가 길게 자랍니다. 이제 뭐 인도나 이런데 힌두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평생토록 글쎄 뭐 나시린 서원이라기보다도 그냥 평생토록 머리나 손발톱을 깎지 아니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수행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위생적으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해 보이죠. 머리 그것도 이 직모가 아니고 곱슬머리가 그냥 베베 꼬여가지고 치렁치렁한 그걸 또 꽈가지고 이제 머리에다 얹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닌 또 손톱 발톱도 그냥 깎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그 염소 뿔 마냥 그냥 빙빙 돌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 나시린 서원에 하면 할수록 머리카락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서원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깎고 그리고는 이 서원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깎은 머리카락도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마 갱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카락을 삭도를 대서 깎았다고 한다면 그를 잘 보관을 했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원 기간 만료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이 깎은 머리카락도 함께 드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예상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원을 이제 지키려고 하기는 했지만은 근데 중간에 뭐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이 불이행에 따른 제사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도록 되어 있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찾을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 이 입으로 전해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구전, 율법인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는 담겨 있는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 정해져 있는 율법의 내용은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 또 물론 그 내용도 어느 때에는 해석 여지가 다분해가지고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지고 또 저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인 이 미슈나에 대한 적용은 훨씬 더 복잡하고 또 해석 여지가 훨씬 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30일 이상 평생 또는 수십 년간을 이렇게 나시린으로 지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시린이 그 기간 동안에 몸을 더럽힐 경우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또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나 기록되지 아니하고 또 구전으로 정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서원 기간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생기거나 하면은 그 성별하는 날을 새롭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런 갱그레아에서 이 나시린 서원과 관련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는 그 일, 그게 이제 갱그레아였고, 또 갱그레아 이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의 여성 지도자 또는 바울의 절대적인 후원자, 협력자로서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베베가 바울을 도울 때에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도왔을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증명, 사도성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베베는 갱그레아 지역에 또는 고린도 지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에 베베가 또 일정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 거의 대부분이 바울이 사도냐 하는 자생적으로 그런 문제 제기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건너온 그 유대인 출신의 그 교회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줄기차게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고 또 각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수석거리고 분쟁을 일으키도록 지도자에 대한 반감이 생기도록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 벌였고,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었다. 그때 아마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여성 지도자로서의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자비량 선교를 하고 있던 바울에게 재정적으로도 큰 후원자가 되어서 자비량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그냥 단순하게 사도 또는 교회 지도자, 목회자죠. 목회자에게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이렇게 협력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베베라고 하는 여성의 리더십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갱그레아 교회 그리고 이웃 교회로서 당시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 가운데에서 아마도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린도 교회까지도 소문이 나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쳤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교회의 리더의 직분을 행사했던 인물로서 베베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오늘 16장 2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 너희는 주 안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협력을 했다. 또 사도로서 바울을 보호를 해줬다.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이 헬라어의 원래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그 개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면 이끈다라는 뜻도 담겨 있어요. 이끈다. 앞서서 이끌든지 뒤에서 리더로서 이제 무리들을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든지 그러는 모습. 이끈다라고 하는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단어 또 동사적인 의미로 보면은 리더십의 의미, 지도자의 의미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다른 인물들이 거명되지 아니하고 여성으로서 베베가 거명이 된 것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갱그레아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베베는 이제 갱그레아 교회의 말하자면 일꾼이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 디아코노스, 이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들에서는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 집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디아코노스, 일꾼,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 결의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도 일꾼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면은 갱그레아 교회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이었다. 그런 개념이 강하죠. 일꾼의 개념이 이제 좀 양분이 될 수가 있겠어요? 시키는 대로만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베베와 같은 여성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영향력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갱그레아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세세한 일들을 진행을 하는 그런 일꾼의 개념도 있겠지만은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일꾼 여성 베베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 이렇게 갱그레아 교회의 크나큰 일꾼,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라고 한다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기 시절 아닙니까? 초기 시절. 이게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갱그레아 교회의 한 여성 베베가 집사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교회 내의 여성의 역할, 또 뭐 여성 운동, 이 역사가 아주 뿌리가 깊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2004년도에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여러 행사들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그 중에 이 우리 청주 시내 사회 재단체들이 100주년을 기념해 가지고 기념비를 하나 우리에게 이제 세워준 것이 있죠. 이쪽에 이제 화단에 보면은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청년운동 또 뭐 그렇죠. 또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발원지 또는 진원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여성운동의 발원지 뭐 이게 이제 우리 청주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는 뿌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여신도의 중국연합회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여신도 전인교육과정 이게 이제 청주교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제가 축사를 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교회가 1907년도부터 물론 외국인들에 의해서 진행된 내용이긴 하지만은 13명의 그 여성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역사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는 2년 뒤에 그것이 공식적인 학교, 청신여학교로 발전이 되어서 공식적인 그런 학교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 청주 지역 교육의 발생지라고 하면은 우리 청주 제일교회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뭐 그 여성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금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갱그레아 교회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베베라고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여성이 움직이고 있는 이 갱그레아 교회 초대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2000년 전 기독교 교회가 탄생하자마자부터 여성의 지도력이 말하자면 발휘되고 있었다. 그게 부정되거나 부인되지 아니하고 또 거부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성 지도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력으로 발휘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 내용 가운데 마치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이제 잠깐 비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여성에 대한 혐오감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처럼 베베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성들, 뭐 아굴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실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다락방의 소유자도 바나바의 그 남매지간인 그
그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또 부부겠지만은 돈이 많은 걸로 보면은 바나바 집안이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니까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주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추측을 해본다고 할 때에 이게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여성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또 활동 범위가 넓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생긴 약간의 그 시행착오에 대한 언급들이 사도 바울의 여성에 관한 언급들 중에 마치 부정적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뭐 잠잠할 필요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국 교회는 어떨까? 여성들의 활동력이나 또 그 영향 이런 것들이 어떨까? 실제적으로 어느 교회나 교인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면은 여성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대로 뭐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여성들의 숫자가 여전히 많은 교회이죠. 그런데 실제적인 영향력 또 소위 말하면 정치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어느 수준에 있는가? 부수적인 존재 또는 뭐 보조적인 역할로 만족한다든지 끝내버리고 마는 그런 경향성이 한국 교회들은 많다 하는 것이죠. 아직도 한국의 장로교회의 그 장자 교단이라고 불리우는 그 교단 중에는 여성 장로 또 여성 목사 한수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장자 교단이라고 서로 주장하고 있는 교단들이 예장 통합하고 예장 합동 둘이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주장하지도 않지만은 이 통합은 이미 여성 장로 제도도 있고 여성 목사 제도도 있는데 합동 측은 둘 다 없어요. 없습니다. 여성 장로도 없고 여성 목사도 없습니다. 그 언제나 가야 그게 해결이 될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교회를 떠나서 국민들의 남성, 여성 비율을 생각해 보더라도 이 국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 의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이걸 따져 보아도 뭐 그런 것이 교회에도 뭐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21대 국회입니다만은 근데 지난번 20대보다는 조금 비율이 높아지기는 했는데 여성 국회의원의 숫자 이게 지금 29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비율로 보면 한 19% 정도, 전체 국회의원의 19% 정도가 여성 국회의원이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아도 이 비율 자체가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선진국가라고 불리우는 나라들도 남성들의 비율이 훨씬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로만 보면은 제가 경험한 외국의 교회들 중에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와 같이 그 정치 체제가 장로교회 체제가 아닌 그런 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어떤 교회 외국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이제 인사 소개를 하는데 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인사를 해보면은 뭐 한 20대?
20대 새파랗게 젊은 사람, 청년인데 우리들에게 장로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장로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히. 회중교회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매우 궁금하지요. 뭐 그렇다고 다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이 젊은이들에게도 이 엘더라고 하는 직분을 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실질적인 봉사를 하게 한다든지. 어떤 봉사를 하냐 그랬더니 뭐 크게 하는 봉사도 없어요. 직분은 이제 엘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기는 했는데, 보면 뭐 주일날 와가지고 뭐 이런 성경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놔주는 일을 한다든지, 또 뭐 그런 것을 수거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위해서 아니 뭐 성경 펴고 찬송 펴고 거두어드리고 하는 일을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못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젊은이를 장로로 세웠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 기관에 젊은이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 같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교인들이 이제 투표해가지고 뽑는 일이라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헌법에 보면은 이제 뭐 나이 제한 같은 것들도 이제 보이기도 하고,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정신은 그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 기관에 교회 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결정을 한다.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지요. 지금도 사실은 당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하시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을 부를 때에 가장 먼저 표현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교인들의 대표라. 교인들의 대표라고 할 때 어느 한 계층만의 대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면은 그 장로님들이 교회 내 각 기관의 어떤 그 연관성을 가지고 함께 보살피고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어느 한 분의 장로님이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분야의 성도들의 대표로서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당회에 들어와서 발언을 하시고, 또 그 연결된 내용들이 결의가 될 때에 잘 결의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차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대표라고 하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고 합당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는 2000년 전부터 이렇게 여성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성경의 흔적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뭐 유교 사상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아직도 우리나라 교회 안에는 그 영향력을 이제 펼치고 있다, 뻗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건을 만들어 간다든지 또 교인들의 의식이 이제 바뀌는 이것들이 이제 선행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배구의 우리 교단의 총회장직을 지금 벌써 6개월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은 총회를 할 때마다 여성 총대들이 아주 강력하게 발언들을 하십니다. 주로 이제 여성들의 참여를 위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강력하게 발언들을 하세요. 그래서 남성들이 자칫 잘못 여성들의 그 눈밖에 나게 되면은 이를 도모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아예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은
총대 숫자가 660명, 뭐 그 정도. 각 노예에서 총대들을 뽑을 때, 총대들을 뽑을 때 여성 비율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 비율을. 다른 교단들은 그거 실시하는 교단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교단은 매우 선진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 내에 각 부서나 위원회 조직을 할 때에도 여성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남성들의 숫자가, 총대들 숫자가 워낙 남성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봐도 위원회나 부서 조직을 할 때에 여성들의 숫자가 훨씬 적기는 하지만 그 정신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교단이 제일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베베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베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베베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이고 도와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하게 구별이 된 존재들이라고 하는 신앙의식, 이것이 발동이 되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유산,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매우 소중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선진적인 교회로서 또 성숙한 교회로서 이런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에 남자, 여자, 노소 이런 거 구별 없이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갱그레아 교회가 모범이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갱그레아 교회에 바울의 협력자, 도움을 준 사람, 또 그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여성 베베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이 어떤 차별을 두거나 또 구별을 하되 차이를 두고 구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된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세상의 정치와 또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성질로서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현대 교회들도 이 초대교회 정신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